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평범한 날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비슷하고 가을과 겨울이 비슷하고 몇 년 동안 저희들의 삶이 마치 무슨 이렇게 복사기를 돌리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좀 탈출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의 삶은 대부분 비슷하게 밋밋하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좀 특별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날짜를 잘 메모해서 표시를 많이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떨 때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점점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일까요? 무슨 대학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취직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의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마음이 많이 긴장되죠. 중요한 날이다. 그 하루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 날 시험이 내 인생의 한 40-50년을 좌우하는 것처럼 사실 좀 너무 무리가 있죠. 하루 시험을 가지고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런 날은 저희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뭘 해야 될까?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때로는 마음이 분주한데 정작 보면 내가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일까? 마음만 괜히 막 불안하고 준비를 못한 채 날짜가 가가지고 딱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있죠. 이 가을에 우리 교회 안에 결혼하는 이렇게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혼식 날짜를 딱 잡아놓게 되면 결혼식 날짜가 좋으면서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결혼 날짜를 앞에 놓고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인생의 결혼식은 너무 중요한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막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큰 건물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모든 완성되는 날짜가 다가오게 될 때 저희들의 마음에는 이 건물이 다 완성될 때가 될 때 내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그 완공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평범한 날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앞에 놓고는 마음이 이렇게 막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준비를 잘 하여서 차근차근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날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그날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허탕을 치는 것처럼, 그날 이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부족하고 끝나고 나면은 너저분하게 일이 잘 그냥 정리가 안 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사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지금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죠. 사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사이는 뭐 많이 잡아봤자 한두 주도 안 걸리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행 삼아서 그냥 쉬엄쉬엄 가다 보면은 한두 주면 다 가는 길이었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런 식으로 금방금방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짧은 길이었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두 주에 갈 거리를 오랫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1년은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행객처럼 그냥 가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산에서 1년짜리 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성지 여행 가는 것처럼 가는 길이 아니었고, 거기에 학교를 맞춰서 1년 동안은 꾸준히 배워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그 1년의 정규 과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1년도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서둘러서 막 그냥 정신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무슨 이 나라의 중요한 공무원이 되는 것처럼 그냥 가지 않고 다 배워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목을 이수해서 훈련받도록 하나님이 광야 학교, 시내산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겠죠. 문제는 1년도 어떻게까지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1년이 아니라 거기에 40배를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중학교 3년이면 졸업하는데요, 중학교를 120년 동안 공부한다면 이건 기가 찰 일이 있죠. 내가 오늘 40배로 공부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서둘러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1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1년 동안 공부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추가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니까 내가 광야 40년짜리로 내가 수업을 더 늘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빨리빨리 즐겁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우리 좀 골탕 먹이려고 하나 봐.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얼마나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40년 동안 가르치시지? 그냥 좀 쉽게 하시지? 불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저것입니다. 좀 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은 좀 고생에 좀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된다. 40년 동안 좀 뺑뺑이를 돌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잘되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는 것보다 40년 뺑뺑 도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까 내가 너희들 일부러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동안 자꾸 연장하는 거죠. 길게 만들어가지고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훔서 1장 7절을 보면,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1년이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40배로 늘려가지고 40년 동안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선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한 마음은 자꾸 변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안 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도 3년이면 마칠 거를 왜 120년 동안 해야 되나? 한 달이면 될 거를 왜 5년 동안 해야 되나? 우리 인생에 지체되고 지연되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를 그만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숨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고백할 건 이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더 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일부러 더 보충 수업을 하시고 더 추가 연장 수업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공부했다고 더 늙어버리고 더 망가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라 이만큼 더 훈련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맨날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은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졸업장을 막 남발하고 어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막 남발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사람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올라타고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지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지금 어디에 모여있냐면 모압 평야에서 민수기 뒷부분과 신명기는 다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루하고 지루해 보이는 40년이 끝나갔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5장 전에 3장 4장을 보시면 저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건넜고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지금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로 치면은 저 갑천역 앞에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 있죠. 해성교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까지 건너왔기 때문에 전쟁은 파죽지세로 어서 갑시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 우리 오늘 정복합시다.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모든 주변의 왕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돌보셨대. 요단강 동편에 강한 군대들을 무찔렀대. 그리고 요단강 그 막 넘실거리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기적같이 물이 갈라져서 건너왔대. 여리고 앞에 지금 다 모여있대. 주변 나라 왕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쳐들어오니까 우린 다 죽었어. 긴장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그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는 뭐냐면 지금 어서 쳐들어갑시다. 우리는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적군들은 지금 다 일절에서 막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때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갑시다. 이게 바로 본문의 분위기였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너무너무 의외의 명령을 내리고 부자연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서 아브라함 이후의 언약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남자아이는 이런 절차를 거쳐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은 처음 40년 전에 광야 생활 시작했을 때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이제 할례 받았던 기존의 어른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군인들, 남자 청년들, 이 사람들 지금 다 할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할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싸울 수 없고 지금 할례를 받으라. 이게 오늘 2절과 3절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 군대가 60만 명 모여서 지금 어떤 얘기 할까요?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막 돌진해야 될 것 같은데,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아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리고성만 끝내고 할례 받읍시다. 지금 내친 김에 여리고까지는 좀 어떻게 해보고 좀 그 다음에 할례 합시다. 하나가 좀 절충하고 협상할 수 있었죠. 아니면 두 번째 부르는 막 불평할 수 있었죠. 40년 동안 그 많은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하는데 그 많은 시간 40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지금 다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살펴보는데 군인들이 지금 60만 명의 군인들이 다 지금 천막 치고 들어누워가지고 2,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서 할례 행하고 가만히 있으면 적군이 그때 쳐들어오면 우린 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할례면 진작에 하든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작에 하든지 이걸 왜 지금까지 끌고 있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런 부류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가져와가지고 항복할까요? 다 할례 받는 순간에 여리고성 전쟁은 그냥 알아서 스르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뭔가 이렇게 좀 조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지금 다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이 모험 같은 무모해 보이는 상황에 해야 될까? 지금은 총검수를 가르치거나 무기를 점검하거나 이 군인들 컨디션을 잘 만들어주거나 지금 뭔가 전쟁의 준비를 갖춰야 될 때에 왜 지금 이런 것들을 시킵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밑에 보십시오. 할례 없는 자. 저게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입니다. 할례 없는 자.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할례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 충천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병법에 능하고 무기 전술에 능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은 뭐냐면 할례 없는 자. 할례 없는 자. 다른 거 다 있는데 할례만 없는 자. 다른 거 다 든든한데 할례만 빈약하고 부실한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의 명찰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있어야 언약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명령이십니다. 할례 붙여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할례 떼어버리고 할례 명찰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할례 없으면 언약 백성 아니다. 너희들 아무리 전쟁터에 나가도 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명찰 떼어버리고 나가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땅 좀 차지해 보려고 그냥 웅성웅성 모여서 막 그냥 게릴라처럼 난민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과 연결 고리가 필요했죠. 하나님과 연결 고리가 지금 끊어진 상태는 뭐냐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고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준비할 거는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회복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할례부터 회복해야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죠. 군인들 전투복을 보면요, 한쪽에 이렇게 사단 마크도 있지만 한쪽에는 대한민국 태국기가 있죠. 이 태국기가 있어야 대한민국 육군이고 대한민국 군대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찰을 지금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인간적인 혈기로 전쟁만 한번 이겨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는 여호와께 속한 것에 소속표, 소속 증명서, 소속 신분 확인하는 것이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께 속한 증표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할례 없는 자로 그냥 무작정 그냥 우격다짐으로 전쟁만 하겠다? 이건 하나님 볼 때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없으면 언약 백성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의 제일 급선무는 뭐냐면 할례 받으라.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너희가 다른 준비 많이 열심히 하지만 이 중요한 때 급선무는 뭐냐면 할례 받아라. 너희 지금 할례 없는 자이지. 할례 없는 자는 언약 백성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저 말씀 보면요, 오늘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요셉, 다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건 어차피 주실 땅이었습니다. 이 땅 어차피 주십니다. 어차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어차피 주려고 다 생각했던 땅이지만 할례 받고 와라. 여호와의 백성 명찰 다시 붙이고 와라. 너 어느 나라 군대냐? 너 어느 나라 소속이냐? 여호와의 백성 명찰부터 다시 붙이고 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차피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부터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때에 하나님 무엇부터 보시나? 제일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 뭘 보시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명찰이 분명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나는 지금 당장 이 전쟁 이기고 지고 문제보다 명찰 붙이고 다니나 명찰 없이 다니나? 하나님 명찰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는 뭐냐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흉보고 있는 거죠. 저렇게 출애굽을 하더니만 자기 땅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아직도 뺑뺑 돌고 있다며, 아직도 광야에 있다며, 난민들이 지금 돌아다닌다며, 아유 잠자코 애굽에 있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기 땅을 주신다며 아직도 못 주셨으니까 하나님 못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애굽의 조롱, 애굽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는 출애굽기 32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의 수치가 저런 거죠. 아유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 괜히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무능해, 하나님은 저렇게 무자비해, 이스라엘에서 헤매는 거 봐. 이런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 오늘 물러가게 하시는데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뭐냐면 할례 받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적은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완성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할례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일생일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주여 나에게 할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도들이 제일 쓰지 않아야 될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찰 붙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인정하고 할례 받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소속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유대인의 예식이었던 할례처럼 주여 오늘도 내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나의 죄를 떨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날짜가 다가오는 데 있어서 주여 내가 아직도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죄를 잘라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명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 말씀은 소속감을 저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급선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문제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한번 잘 풀어볼까, 이것이 아니라 주여 이 문제가 지금 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고 중직자 선거를 하고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주여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남들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고 신앙의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덤벙덤벙 살면서 당장 하루하루 요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것에 민감했습니다. 할례 빼고 다 준비했습니다. 할례만 없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런데 빈 껍데기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할례를 먼저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할례를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자기들의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여 할례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여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막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모든 종류의 술수와 모략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순종해야 됐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후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오셨다가 너를 도우려고 오셨다가 불결한 거 보지 않으시도록 집안 단속하고 네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대신 싸워주실 텐데 그 전쟁 앞두고 너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 불결한 것을 보시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보따리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만이 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주여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막 몰두하게 되면 혹시 다른 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때에 할례부터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임직 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인도자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나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회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교회적으로도 좀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권과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내 심령이 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회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는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더러움을 이번 기회에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습관들, 더러운 나의 모든 습관들 이번 다 정리하고 중요한 일을 정결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피땀 흘려서 고생하며 섬기는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번에 은혜 주시고 이번에 일이 잘 될 때 이것으로 교만해지거나 이것으로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다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교만한 것처럼 인생에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전쟁을 더디 싸우더라도 조금 몇 점 몇 패 하더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더디 가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한 분이 당시 서울의 창동, 강북구 창동 주변에 제가 살았는데요, 쌍문동 그 동네였는데요, 부인은 간호사시고 이 선생님은 밤에 성균관대학교 야간대학을 다니셨는데 이제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에게 간증하신 내용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부인 고생하니까 내가 빨리 직장 가서 좀 이렇게 부인 일도 안 하게 해야 되겠고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너는 지금 왜 취업하려고 하느냐? 너 실력으로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실력으로 들어가면 너 교만하지 않겠느냐? 너 정말 이번 시험 앞두고 시험보다 나에게 운명을 걸 수 있겠느냐? 너 모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이참에 믿음을 한번 보여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란 감동을 막 주셨답니다. 1분 1초가 급해서 빨리빨리 지금 이 직장 가야 되는데 마음의 감동은 그런 것이죠. 이번 시험이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1시간 정도는 꼭 갖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1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안 붙여주셔도 저는 불만하지 않고 다른 직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희 중고등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열악한 환경 다 많았지만 나중에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우리 간증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결단이 그거였죠. 이참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경건의 시간부터 먼저 갖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 어린 시절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성동구의 어느 젊은 집사님은 변호사인데요, 본인이 남자 다락방 수원이라서 제가 신방 갔다가 저한테 고백도 하고 위로 자격증이라는 책도 저한테 선물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시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침에 깨어나서 늘 근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달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공부한다고 자기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경건생활과 영적인 무장부터 먼저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젊은 집사님, 이 젊은 형제한테 그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죠. 네가 사법시험 통과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어? 네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무모해.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이러다가 너 애굽의 수치를 당해. 아유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 떨어졌대. 흉볼 거야. 아무 관계없이 주여 내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믿음부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변호사 시험 되고 다 붙어서 지금 얼마나 일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잠깐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에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990년도 11월경에 고려대학교 요청국장에 있었던 리바이벌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영혼들과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제게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섬겨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예의하는 그런 전문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담당한 게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구나. 그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석 변호사는 또 나만의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법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떠오르는 북한 선교였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와 다른 선교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일한 선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북한 땅을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북한 통제사회에서도 이장을 취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막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시각은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북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도 또한 동일한 북한 선교다. 그럼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북한 선교의 일함으로써 북한인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법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탈북민 법률 상담회, 북한법 연구회, 통일정책연구까지 로펌에서의 업무량도 많을 텐데 이형석 변호사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률가로서의 변호사의 달란트가 누구한테부터서 왔느냐에 대한 생각의 어떤 관점과 논점이 잡혀 있다면 그런 시간상의 우선순위는 충분히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게 어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됐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명자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이 문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듯이 마음으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넘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주여 이 중요한 일을 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인간적인 준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위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